저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고백을 듣고 그가 복되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멸망에서 건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혈육은 육체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혈육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인간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인간적인 깨달음이나 또는 열심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무지한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 이중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든지 자유인 것입니다. 그 진흙으로 고려 천자를 만들든지 이조 백자를 만들든지 또는 질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진흙 그대로 놔두든지
그것은 누구 마음이라고요? 바로 토기장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 이렇게 많은 인간들 가운데 여러분이 뭘 잘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서 교회, 즉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라는 말이 여기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잘못된 형제를 치리할 때 또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이 말씀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예수님 자신과 자신의 진리 위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뿔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증거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에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너는 페트로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반석이라는 말은 페트라라고 이렇게 번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즉 이 말을 다시 하자면 너는 페트로스다. 나는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두 단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반석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말은 여성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앞에 있는 베드로와 뒤에 있는 베드로, 반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베드로가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로마 캐톨릭의 첫 교황이 누구라고 그럽니까? 베드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즉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교회,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데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라 그를 믿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이 있은 후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붙드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흑백으로 이 TV에서 보여준 영화 드라마 가운데 가장 재밌게 본 것이 뭐냐면 타잔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 아마 타잔 안 보신 분 없을 것 같아요. 타잔이 무슨 뭐 밧줄 같은 걸 타고 날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영화에 보면 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 정글 속에 들어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다른 어떤 곳을 디뎠는데요, 그것이 아주 큰 수렁이고 느린 것입니다. 이곳에 빠져들면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렁은 겉으로 보아서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한 번 빠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안전한 반석에 있습니다. 뉴욕에 갔더니 뉴욕의 한 가운데 이름을 맨하탄이라고 한대요. 왜 맨하탄이라고 하냐면 원주민의 언어로 큰 바위를 맨하탄이라고 한답니다. 그 뉴욕 중심가 맨하탄은 엄청나게 큰 반석이 놓여있대요. 그래서 그 맨하탄은 사고날 일이 없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맨하탄 위에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베드로라는 개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나 약해서 붙잡을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땅인데 수렁이어서 잘못 발을 헛디디면 빠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글에 있는 수렁과 같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며 한 번 잘못 발을 디디면 다시는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깊은 수렁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남편을 잘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있는 곳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반석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어오고 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에는요, 음부의 권세라는 이 말을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구약에서 음부는 죽음을 나타냅니다. 죽음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도 음부의 정원은 초과라는 것이 없어요. 정원 초과라서 음부에 못 들어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곳이 바로 주님의 진리가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음부의 권세는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낙동강 하구나 이런 강 끝에 보면 강 끝이 그냥 끝나나요? 강 끝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낙동강 하구나 이런 데 가보면요, 그 강 끝에 수문을 만들어 놓았어요. 왜 수문을 만들어 놓았는지 아십니까? 바다가 밀물이 돼서 밀려 올라오면요, 이 강물을 타고 위로 계속 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 물이 밀고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짠물이 밀고 올라와서 농사 짓는 논에까지 그 짠물이 들어가게 되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요, 밀물이 밀려올 때에는 그 수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오는 바닷물이 그 강을 타고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위해서 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이런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런 곳입니다. 즉 낙동강 하구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세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지만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고 사탄의 역사가 강해지면 세상의 그 물들이 역류해서 교회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강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세상으로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생수가 사회로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말씀의 능력과 축복으로 다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잃으면 사탄은 언제든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미신과 무지와 이기적인 욕심으로 잡아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탄의 세력은 힘을 잃습니다. 갑자기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면서 주님께서 이 사탄을 무적행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이 약해지면 이 음부의 세력이 무적행에서 다시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 사람들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비추는 그런 등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선포하면 어떤 환난과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에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 예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기는데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이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주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원래 열고 닫는 것은 교회의 권증과 관계가 됩니다. 교회는 교회를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어떤 의무를 명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끈을 메고 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면 하늘에서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된 권위로 교회를 잡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당하게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명령하거나 징계를 하는 것에는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교회의 시대, 즉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우리 믿는 자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 증거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복음을 전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시대가 되면 이제는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 문은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진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무한한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닫으면 또 그것을 열 자가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붙들어야 풍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풍족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로서 무한정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첫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주려고 예비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중한 자아를 되찾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짜리들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이 세상이 복된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이 세상의 많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를 벌었지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노력해서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나는 2달란트 인생을 살래. 그런데요 다릅니다. 물론 네가 내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시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1달란트 받았다가 그 땅에 묻어뒀다가 가져온 사람 것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덤으로 얹어 주셨습니다. 그런 거 나는 이대로 살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겨준 사람이 그만큼을 남기게 되면 그것만 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덤으로 더 주신다. 옛날에 시장 가서 콩나물 사도 그만큼 주면 에이 조금 더 주세요. 한쪽 조금이라도 더 집어주면 덤 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 주신 대로 열심히 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내가 산 가치만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덤으로 세상 사는 거 뺏어나가 여러분에게 주신답니다. 아멘 알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대로 살아왔는데 그냥 이대로 살래.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사모하면서 내게 더 큰 은사를 주십시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게 없으면 아무리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어야 나눠주죠. 옛날에요, 보릿고개를 지날 때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먹은 게 별로 없어요. 먹은 건 없는데 애는 배고프다고 질질 웁니다. 근데 그때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젖이라도 물려야 되니까 그럼 나이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먹입니다. 근데 애가 이빨이 작아잖아요. 근데 애가 엄마 젖을 먹는데요, 영양가 하나도 없는 무정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떡합니까? 아무리 빨아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엄마 젖을 딱 깨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요, 애 접니다. 아이고 이놈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래요? 없으니까. 먹은 게 없으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물려놓고 있다 보니까 애는 아무리 그냥 이마에 땀이라도 젖을 빨아내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빨은 자랐죠. 꽉 깨물어.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없으면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누구에게로 공급받습니까? 하나님께로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인사를 사모하십시오. 더 큰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할 때, 기도할 때 주십니다. 그래야 남에게 베풀 수 있어요. 남에게 받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베풀까? 내가 얼마를 드릴까?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나에게 지식을 주십시오.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